요즘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시나요? 개인의 차이가 많을 겁니다. 좀 자주 읽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손에 성경을 들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그래 읽고 싶긴 한데 먹고 살기가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성경의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게 더 큰 이유가 될 겁니다. 성경이 만약에 TV 드라마라든지 오락 프로라든지 멋진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최고급 요리를 먹는다거나 자기가 가고 싶었던 먼 곳에 여행을 하는 거, 골프나 테니스 시합처럼 재미있다면 아마 무슨 수를 내서라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을 겁니다. 재미있다고 하는 건 마음이 끌린다고 하는 뜻이죠. 성경은 세상의 흥미거리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끕니다. 그걸 영혼의 재미 혹은 영혼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없어서 우리가 성경을 좀 가까이 대하지 못합니다. 이걸 경험하면 성경을 읽고 싶고 또 배우고 싶어집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제1독서인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에 가리키는 세계 안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26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간여행인 거예요. 성경은 그 시대에 기록됐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전 630년 어간이고 약간 뒤로도 더 오고 그쯤입니다. 당시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기존의 제국 아시리아, 그 유명한 아시리아와 그 신흥제국 바빌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 남유대, 남쪽을 이제 남북 분단되어 있으니까요. 남쪽을 남유다, 북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남유다와 형제국가인 북이스라엘은 그것보다 100년 전에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좀 버텨냈습니다. 힘이 있어서 버텨낸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아시리아에 한번 대항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망한 거고요. 남유다는 타협을 한 거죠. 좀 유연하게 타협을 하고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는 방식, 속국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왕조만은 지켜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시리아 이 제국, 그 세계 고대사에 나오는 제국이에요. 아시리아의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새로운 제국인 바벨론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렸고요.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역사예요. 지금도 중국, 미국, 러시아 이런 제국들이 어떤 힘을 지금 이렇게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역사 안에서 반복된 거예요. 지금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결국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렸고요. 기원전 587년에는 유대까지 멸망시켰습니다. 이게 스바냐가 활동할 때는 아직 그 어간입니다. 무너지기 직전 유대가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어간에 벌어진 이야기예요. 풍전 등화와 같은 자기 조국인 유대의 운명을 스바냐 선지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거예요. 성서는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 선포한 것을 기록한 것이 스바냐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다 이제 아는 거예요. 국제 정세는 누구에게나 다 들어오니까 압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 제국의 힘은 막강해서 자신들을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참 무기력한 거죠. 두 제국 싸움에서 누가 이기든지 이들의 운명은 이미 망하는 것으로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스바냐는 단순히 국제 질서로만 생각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제국들을 통해서 유대를 심판한다고 본 겁니다. 물론 이 제국들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국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유대를 심판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신학이었어요.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손을 들어 유다 국민과 예루살렘 온 성민을 치리라. 여기 얼마 남지 않은 바알 신상들을 없애고 그 사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름도 없이 쓸어버리리라.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는 것들, 야훼를 예배하면서도 맹세하는 밀고음을 두고 하는 것들, 알아볼 일이 있어도 야훼를 찾지 않고 등지고 떠나가는 것들을 나는 없애버리리라.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한 거예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 스바냐 3장 1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는 당연히 화가 임할 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를 가리켜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진노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거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르디의 레퀴엠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그 가사, 그 곡조 이런 것들이 생각나더군요. 예루살렘의 잘못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은 우상숭배와 불의한 삶입니다. 우상숭배와 불의였어요.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하면 이상한 동물 모양, 이상한 모양 앞에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것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피조물의 절대화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현대인들도 스바냐가 지적하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더 노골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삽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태도를 부추기고 있어요. 피조물의 절대화, 이런 우상숭배는 결국 우리의 삶까지 불이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패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뭐 그것 때문에 뭐 망하는 거 못 봤다. 오히려 돈이 우리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무슨 수가 있더라도 그걸 내가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실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삶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면 그게 추상인 거죠. 스바냐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냐 하면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겨놓았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아주 기본으로 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인데요. 이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스바냐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스바냐 3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쁨, 즐거움, 노래 이걸 얘기하죠. 전혀 다른 질의 삶이죠. 질적으로 다른 삶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의 현재와 미래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징벌, 그의 분노가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바냐의 예언이 끝난 다음에 얼마 뒤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남은 자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인생살이가 팍팍합니다. 그런데도 노래하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스바냐는 외칩니다. 헛소리인가요?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이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실업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로 지내면서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정신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기도해도 마음이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단칼에 해결하려고 밤새워 기도해보고 뭐 산기도 다니고 열광적으로 어디에 매달려도 그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단칼에 되는 건 없어요. 성경이 전하는 길을 묵묵히 가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가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모든 순간이 결국은 지나간다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지나갑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어두운 현실을 버텨낼 수 있고 더 나아서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스바냐가 그 지나간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데 그것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컨텐츠죠. 그게 정말 기다릴 만한 일인지를 뚫어봐야 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그냥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스바냐는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 그리고 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예, 제가 누차에 말했지만 성서 기자들, 선지자들, 사도들은 친절하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그 날과 그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스바냐는 16절 이하에서 그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했고 19절 이하에서는 그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아주 강렬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야기가. 저도 읽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가 평생 성경을 갖고 살잖아요. 그리고 평생 이걸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래도 다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할 때마다 새롭게 그러한 깊이를 깨닫게 돼서 목사로 사는 게 이런 점에서는 행복한 게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먼저 그 날에 대한 말씀을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런 말로부터 시작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경험이 잘 안 되시죠?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정말 중요하네요. 이거를 우화식으로 좀 설명하면, 이 상황을 우화식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주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 동네 깡패들에게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돈을 가져와라, 뭐 해라, 이렇게, 그리고 뭐 엎드려, 뭐 이런 그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그들을 따라해요. 깡패가 무서우니까요. 근데 한 아이만은 그렇지 않고 버텨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경찰서장인데 이제 곧 이제 퇴근해서 그쪽으로 오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남은 자의 관계를 17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고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강렬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니 놀라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시죠? 사도. 그 영화에서 영조는 세자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급기야 네 존재 자체가 영모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와 달리 연인들은 네 존재 자체가 내 기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스바냐의 이 말은 남은 자가 하나님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면서 세상의 요구에 길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이들은 그날이 오면 스바냐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쁘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신앙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 순간 그런 날을 예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지금 기뻐하며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날이 그려지시나요? 19절에는 그때에 일어날 일이 묘사되어 있어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 다리를 저는 장애인들, 쫓겨난 자들,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론되는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에요. 자이든 타이든, 아니 자기 능력이 있든 없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버림받은 이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도 다 이런 사람들에 포함됩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천하무적의 제국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오늘날에도 사실 이 세상 자체가 바벨론이에요. 장애인들에게는. 그때가 되면,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버림받은 이들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여전히 기세 등등한 시절에 이런 예언을 선포한 스바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말들이 다 비현실적인 것으로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이 예언은 옳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이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버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종교적인 돈키호테의 비현실적인 몽상증으로 간주하는 게 그런 정도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포로와 같은 삶을 우리는 지겨워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 곁으로 가기가 싫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민폐만 끼치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함께 지내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살이에 바빠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게 우리에게 현실이긴 한데 이런 문제는 아예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잘 들으십시오. 지금 거론된 이 사람들의 운명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따르면서 왜 다른 똑같은 운명에 처했던 이들은 너무 귀찮을까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가 바로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그런 길을 가셨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정해진 길을 기계처럼 이렇게 따라간 것처럼 생각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고 있어요. 7가지 말씀 중에서 한 말씀만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말이 아람어, 나머지는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이것만 아람어로 우리들에게 지금 전승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입니다. 그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온 십자가 처형을 내 사명의 실패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모두가 헛수고다. 이러한 절망감에 빠진 겁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연민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죽었어 이런 정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십자가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부활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련되게 살아도 그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수욕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도 무감각하게 들려올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의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곧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운명에 떨어집니다. 우리도 버림받습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곧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고 거기에 떨어집니다. 죽으면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를 누가 거들떠 보겠어요. 사랑하던 가족들도 다 떠납니다. 물론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를 그리워하겠지만 그것도 죽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십자가 처형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약간 거리가 있을 뿐이지.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의 운명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욥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좀 오래간만에 이 욥기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깊이 있게 읽고 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공부한 욥기 30장 24절에서 31절이 우리의 운명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30절과 3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이야기예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물론 거기서는 욥의 형편, 떨어진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욥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네가 말하는 쫓겨난 자들의 운명과 같습니다. 스바네는 그때가 오면 정말 기다려지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운명을 회복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이 없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버텨낼 수 없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제주일입니다. 좀 좋은 절기예요. 성탄절도 다가오고 있어요. 연말과 연시가 한데 묶여 있어서 뭔가 축제 분위기이죠. 유럽 같은 데 가면 지금은 한창 온 도시가 아름다운 성탄 데코레이션 하고 그렇게 돼 있죠. 우리하고 조금 분위기는 다릅니다. 막년의 모임도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멀리 떨어졌던 자식들이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 즐거운 일들이에요. 스바네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뭔가 흥겨운 일들이 예감되는 대림절 절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생명을 완성하실 것을 생각하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의 노래는 어떤 근원적인 것을 전제합니다. 이미 설교에서 다 말한 거예요.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걸 전제합니다. 스바냐가 처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입니다. 불안이고 절망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인의 삶도 실제로는 이와 다를 게 없어요. 포로예요. 세상은 십자가 처형의 반복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결국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네의 표현으로는 진노의 날, 패망의 날, 황폐의 날, 어둠의 날이 우리의 현재와 곧 닥쳐올 미래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뚫어보는 사람만이 그런 것으로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단증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그 어떤 인간, 세력, 이념, 체제, 그리고 온갖 소유와 유흥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자극할지 몰라도 결국 다 시시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실존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분만이, 그의 구원만이 우리의 기쁨과 찬양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이 되었으니, 새로운 현실, 뉴 리얼리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힘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대림절 세제주일을 맞아 2600년 전 예루살렘 출신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함께 읽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깊이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날과 그 때에 대한 영적인 기다림과 그 희망 가운데 기뻐하고 노래하라 외쳤던 스바냐의 예언을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기뻐하고 노래하는 대림절로 저희들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